오늘은 3월 22일자 생명의 삶 주님의 결산으로 드러날 충성된 종, 무익한 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품고 있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었던 어제 말씀에서 열 처녀의 비유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의 준비성을 강조한 말씀이라면, 오늘 달란트 비유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의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그 돈을 맡기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즉시로 나아가서 장사를 하여 5달란트와 또 2달란트를 남겨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와서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하고 그에게 벌을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모든 사람은 각각 자신의 재능에 따라 소유를 위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재능이 다릅니다. 각 사람의 은사가 다르고 생각과 지능이 다르고 환경과 그 모든 마음의 태도도 다 다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능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미련하게도 그 비교 가운데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비교적 가운데 반대로 우울감과 또 좌절감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진 주인의 소유는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주인이 각 종들의 재능에 맞춰서 금으로 표현된 그 달란트를 맡긴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맡긴 것이 굉장히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한 장정이 6천일 동안 벌어서 이 노동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환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년 동안 한 젊은 청년이 평생을 바쳐서 일했을 때 번 돈이 바로 금 1달란트이죠. 오늘날로 그냥 최저시급을 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6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 큰 돈일 수 있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30억 정도, 오늘날 환산하면 2달란트 받은 종은 12억, 1달란트 받은 종은 6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인에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고요. 또 그 금액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비교해 보면 자신들이 받은 금액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할 때 뭐라고 하냐면, 5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왔다. 그러니까 10달란트가 된 거죠. 돈으로 한 사람은 60억이 된 겁니다. 근데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격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10달란트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마라고 하시며 칭찬하시고 그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세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주인이 이 금액의 차이를 논한다면 2달란트 받은 자보단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더 큰 칭찬을 했어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동일한 칭찬을 하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습니까? 그는 충성되어 일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오히려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벌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엔 내가 가진 것이 많아 보이고 반대로 내 생각엔 내가 가진 것이 적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교적인 우월감, 비교적인 우울감에 빠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비유에서 성경의 핵심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 전달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원리도 있고 여러 삶의 지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보세요. 부모가 먼 타국에 가야 돼요. 자녀들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맡기는 이유는 재산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재산으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갈까요? 유능하고 똑똑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약간 부족하고 아픈 손가락이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자녀입니까? 자본주의적 입장이라면 지혜롭고 똑똑한 자녀에게 많은 금액을 맡기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더 많은 것을 남길 테니까. 이것이 자본주의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부족한 자를 지키기 위하여 내 전 재산을 줘서라도 그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이 재산을 늘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산으로, 나의 물질과 나의 힘으로 내 자녀를 보호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시고 약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보호하셔서 그를 지키기 위한 부모의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우월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행동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아름다운 시기에 이 아름다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겠는가. 여러분, 1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우린 정말 대단한 세대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정말 편안하고 살기 좋은 시대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게 하셨을까요? 물론 역사 가운데 많은 이들이 태어나고 죽고 그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소명의식인 거죠.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더 성실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산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했어요. 주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하는 것은 결산이에요.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하였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오셨을 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되어 일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결산의 때를 맞이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든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든지 결국 우리는 주님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린 반드시 결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손에 성실함과 순종의 달란트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가서
순종과 성실함의 달란트로 주님의 결산을 맞이하는 지혜가 있길 바라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인의 잔치에 함께한다는 것이거든요. 주인의 잔치에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가족과 주인이 초대한 손님이에요. 그 종들의 신분이 높아져서 이젠 주인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만큼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시키셔서 우리의 존귀히 높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고 주님의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린 평생 살아가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애씀이 아니라 그 노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노력을 안 했을 거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아무것도 안 했을 거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어요. 6억 원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감춰두었죠? 땅에 감춰두었어요. 땅을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팠겠죠. 얼마나 팠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팠겠죠. 대충 파서 넣지는 않았겠죠. 다른 사람을 시켰을까요? 자기가 팠을까요? 여러분, 돈을 땅에 감출 건데 누굴 시키겠어요? 자기가 팠겠죠. 대낮에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팠을까요? 아니면 은밀한 가운데 팠을까요? 은밀한 가운데 팠겠죠. 힘들게 팠을 거예요. 그걸 묻어두고 나서 그 종은 그 땅을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한 6억 정도 땅에 묻어두시고 평상시처럼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겠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 종은 그 땅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종은 굉장히 수고해요. 땅을 파야죠. 땅에 그 돈을, 달란트를 묻어둬야죠. 또 그것을 지켜야죠. 혹시나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전전긍긍하면서 그 땅을 중심으로 매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가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주인의 평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노력은 주인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둥바둥 되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 어떤 평가를 받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쌓아놓는 것에 또 힘을 썼어요. 그 쌓아놓은 돈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평생 그걸 지키기 위해 그것에 매여서 자유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편하지도 못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쓰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스로는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악하고 게으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노력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돈을 남겼냐 못 남겼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아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은사를 주셨고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또 믿음으로 그 예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명에 부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결산 앞에서 순종과 성실함의 달란트를 손에 쥐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달란트를 준비하시고 주님의 결산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영아 잘하였도다,
내가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